말씀의 제목은 영적 혼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 혼란을 극복하는 방법. 영적 혼란을 극복하는 방법. 글쎄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를 정말 존경하는 눈빛으로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제 인생의 완전 로또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물론 당연한 말인데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겸손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왜 내가 로또야?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이야기는 사실 저희 아내가 한 것이 아니고 또 설교 끝나고 난리 날라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감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혼해서 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도 안 맞아요. 20년 살았어요. 10년 살았어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부부와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깊이 얽혀 있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이죠.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 무거운 롯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아내의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아야! 아파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남편은 화가 나요. 화가 납니다. 이거 좀 조심하지 진짜. 칠칠 맞지 못하게 그 롯그릇 무거운 거 몰라? 그 조심했어야지. 그러면 아내는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내가 다쳤는데 화를 내니까요 막 섭섭해합니다. 내가 다쳤는데 왜 화를 내요?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왜 화를 냅니까? 속상해서 화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화가 나요. 우리 자녀들도 다치면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사랑하니까 화나요.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롯그릇을 떨어뜨렸어요. 발에 맞았어요. 아야! 그런데 남편이 웃으면서 하하하하, 좀 아프겠군. 밥 먹으면 다 나아. 내가 치료해 줄게. 이러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죠. 그날로.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실은 감정이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6절에서 9절까지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화를 내고 계신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볼까요? 자,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사도 바울께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분이에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신 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세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 지금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전혀 맞지 않아 보여요. 왜 사도 바울께서 저주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로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는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난 걸 알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화를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워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어렸을 때 믿었던 그 복음을 왜 버리고 중간에 다른 것을 따라가느냐?
어렸을 때 믿었던 그 복음,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큼 힘들고 속상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건 무관심이죠. 무관심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단을 따라가든 사이비 종교에 빠지든 잘못된 길을 가든 뭐 나하고 상관없어. 신경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신경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간섭하고 싶은 거예요. 말해줘야 돼요. 붙잡아줘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왜 그렇죠? 아끼고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정말 율법주의자들이 맞는지, 사도 바울이 맞는지, 누가 정통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자녀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혼란스러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내적인 혼란스러움을, 영적인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고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열등감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등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을 쉽게 따라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태인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현재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분이었어요. 아주 독특한 분이죠. 그런데 정통 유태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좀 특별해 보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고 왠지 좀 더 정통처럼 느껴졌어요. 자꾸 그분하고 친해지고 싶었어요. 왠지 하나님이 이분을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청년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분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을 뿐만이 아니라 매우 신비스러운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1세기이죠. 이 시대에도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독특해 보이고 특별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 그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게 보였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심지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은 매우 특별한 존재로 보이는 거죠. 믿음이 없었을 때는 몰랐지만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매우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여 뭔가 부족한 사람들인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주장하니까 혼란스러웠고 너무나 쉽게 그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을 소유할 때 혼란스러움에 빠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열등감이 있으면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비교하게 되면 사람을 본다는 것이고요, 환경을 본다는 것이고요,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없다, 남들은 충만한데 나는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바로 여러분이나 하나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아니고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열등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동일하게 여김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 믿고 세례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과 5대째 그리스도인 집안의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야, 5대째 10대째 그리스도인 집안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특별히 사랑하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세례받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족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떨 때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사실은 성경에 보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비근한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복음화 시키는데 처음이 되었고 시작이 되었고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끼시고 또 아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열등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큰애는 공부를 잘하고 둘째는 요리를 잘하고 셋째는 노래를 잘하는데 넷째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부모가 첫째는 사랑하고 둘째는 아껴주고 셋째는 귀하게 하는데 넷째는 버리나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자식일수록, 몸이 약한 자식일수록 사랑이 더 갑니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눈에 들어오죠.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자꾸 비교하게 되죠. 나보다 학력이 좋은 사람, 나보다 물질이 좋은 사람, 나보다 건강이 좋은 사람, 나보다 환경이 좋은 사람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영적으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영적 혼란이 들어오면 그때 누군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쉽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사람은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끼십니다.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에, 사랑을 찾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적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고 다시 은혜로 사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후배 중에 수화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친구는요,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자기의 장애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당당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요, 그리고 목발을 짚었는데 탁구도 굉장히 잘했고요, 또 농구도 잘했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항상 밝았고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힘들어하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장애가 있는 이 친구가 위로해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어요.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옛날에는 그 방마다 문지방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아파트였기 때문에 아파트니까 없지만은 방마다 문지방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장애가 있으니까 이 친구의 아버지께서 집사님이신데 망치로 그 문지방을 탁 부셔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 20평 정도 되는 집인데 다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집 곳곳에 아들이 자꾸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손잡이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화장실에도 있더라고요. 이 집에 아들이 셋이고 이 친구가 막내인데 모든 집안의 시스템이 이 막내 아들에게 맞춰져 있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그 식사를 같이 했는데 날마다 그 친구 어머니가, 이 후배 어머니가 아들의 다리를 잡고 울면서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저녁 식사하고 좀 지나니까 그 집사님이 그 막내 아들을 부르시더니 품에 안고 다리를 막 주물르듯이 만지면서 울면서 막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다리 본 적이 있거든요. 완전히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있더라고요. 막 만지면서 울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가 굉장히 사랑받고 있구나. 왜 이렇게 당당할까? 왜 이렇게 힘이 있을까? 뭐가 이렇게 이 친구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었을까?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기 시작하면 영적인 혼란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진짜 복음은 사랑의 선포예요. 어렸을 때 처음 믿었던, 내게 처음 주셨던 그 사랑의 복음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진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사랑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적 혼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혼란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라. 저희 아내는 커피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를 임신 기간 내내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커피 향이 가득한 카페에 들어가서도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혹시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이 태아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싶어서 커피를 마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직 임신 기간에는 좋은 음식만 먹고 몸도 조심하고 또 좋은 음악을 듣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참는 것 정말 쉬운 것 아니에요. 이 아내가,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아이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을 때,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탯줄에 달려서 손발을 움직이면서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에너지와 그 영양분을 공급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태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엄마가 태아를 보호하고 엄마의 그 인내로 아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데도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이렇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사건을 은혜의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하는데 죄를 집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요, 습관적인 죄에 빠지고요, 그 죄를 반복하더라는 거죠.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죄를 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쁜 생각을 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하나도 내 성품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나는 똑같을까? 여기서 우리는 혼란스러움이 찾아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죄를 짓는 것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나쁜 짓을 하는 나를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절차와 공로를 통해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들이 제공하는 원리와 원칙과 방법과 기술과 노력을 습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집 막내 아들은 이상하게도 커가면서 말을 더럽게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게 생겼는데 아주 정교하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녀석이 벌써부터 반항심을 불쑥불쑥 보여주기도 합니다. 벌써 이 정도면 나중에 사춘기 때는 어떨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점점점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요? 더더군다나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명예가 있고 교회 안에서 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아들이 사고치고 이상한 짓거리하고 사이코 짓하고 가출하고 어디서 뭐 진짜 이거 어떡하죠? 배 죽여요? 어떡하죠? 그렇게 사고치면 칠수록 저는 더 인내하고 사랑할 겁니다. 기다려줄 겁니다. 설득할 겁니다. 눈물 넣기도 할 겁니다. 가출하면 가서 잡아올 겁니다. 밥 먹지 않겠다고 단식하면 코 막고 입 벌리고 숟가락으로 국하고 밥 떠서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살릴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요. 잘못했다고 해서 내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내 멍에를 더럽혔다고 해서 내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나한테 욕하고 못된 짓을 했다고 해서 내 자식을 호적에서 파낼 수 없습니다. 사람인 나도, 인간인 나도 이렇게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수준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노력을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은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영적 혼란을 이겨내시고 주의 복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영적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가? 분노의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영적 혼란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분노의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라. 제가 고등학교 때 기흉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폐가 점점 작아지는 병이죠. 집안도 어렵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숨쉬기가 너무나 곤란한 거예요.
나의 이런 사정을 알고 교회 전도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겠다며 교회 안에 내과 의사이셨던 한 장로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를 보자 매우 불편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애둘러 말씀을 하시는데 핵심이 뭐냐면 공짜로 치료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저를 딱 쳐다보시는데 그 눈빛이 뭐냐면 딱 그런 눈빛이었어요. 딱 거지 새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분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화가 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교회 떠나고 싶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제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니까 안티 기독교인이 되고 싶더라고요. 안티 기독교인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화가 나면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한테 화가 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그 신앙의 길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거잖아요, 사실.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값싸게 쉽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계산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에너지와 돌보심과 간섭하심과 설득하심과 붙들어주심과 안아주심과 품어주심과 인내하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분노를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할 때 우리는 내 안에 깊이 파인 상처가 메꾸어지고 다시 은혜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오병 목사님이 돌 던지는 인생이라는 시를 쓰셨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돌 던지는 인생,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한 놈 망보게 하고 짱돌 몇 개 들고 돌을 던졌다. 퍼런 살구 몇 개 후두둑 떨어지면 잽싸게 들고 튄다. 정월 대보름이면 건넌마을 아이들과 반짝이는 시냇물을 사이에 두고 달빛에 빛나는 돌을 던졌다. 친구 서로배 사이지만 군인들이 사격을 하듯이 우리 동네 이겨야 된다고 사정없이 돌을 던졌다. 대학 가서도 허구한 날 돌을 던졌다. 처음에는 살구나무에 돌 던지듯이 던졌다. 정치니 뭐니 좀 알고 나서는 정월 대보름 동네 싸움하듯 던졌다. 캠퍼스의 추억은 돌이 날아가는 포물선만큼 살아있다. 세상에 나가면 돌 던질 일이 없을 줄 알았다.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의 손에 돌이 없을 줄 알았다. 과연 손에 돌이 없었다. 대신 머리에, 가슴에, 주머니 속에 돌이 잔뜩 있었다. 필요할 때 꺼내서 수리탄처럼 던진다. 돌 던질 준비를 밤낮 하고 있다. 돈이든 자리든 폼 잡는 사람은 돌 잘 던진 사람이다. 교회에 가면 여기는 정말 돌 던질 일이 없을 줄 알았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다 은혜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은혜 한꺼풀 벗기니 돌이 가득 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마구 돌을 던지더라. 원수처럼 던지더라. 그러다가 홀리불 같은 은혜로 수북이 쌓인 돌을 덮어놓기도 하더라. 다윗처럼 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하는데 서로 쓰러지더라. 나도 팔이 빠지도록 평생 돌 던지고 살았다. 이제 돌 다 내려놓으려니 이게 돌인지 생각인지, 돌인지 마음인지, 돌인지 진리인지 구분이 안 되네. 어쩔 거나 돌이 인격이 되고 돌이 신앙이 되었네. 태산보다 큰 일이로다. 내가 던진 돌 하나 가만히 주워보니 피에 젖어 있구나. 네가 던진 자갈보다 많은 돌 주님이 다 맞으셨구나. 돌이 가시가 되고 못이 되고 창이 되었구나. 아직도 나는 돌을 들고 있는데 돌 같은 마음, 돌이 된 인생, 하늘 사람 되라고 그분이 그렇게 피 흘리셨구나. 그렇게 돌에 맞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의무감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신 것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하신 겁니다. 어렸을 때 받은 그 은혜,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첫사랑의 놀라운 감격, 그 은혜, 그 사랑, 그 돌보심, 그 자비,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 혼란스러움을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